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불러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주의 말씀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멘. 가지고 있는 모든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전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임재하시고 저희들 마음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우리 두 절만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 같이 하리라. 아멘. 네, 22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귀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아주 부유한 교회였고 아주 형편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공공연히 외치고 다닐 만큼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교회 문 밖에서 그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서 내 교회의 주인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는 이미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닌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누가 주인이 되었습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 교회에 내가 들어가서 주인 되겠다. 내 자리에 내가 앉아서 주인 되겠다고 이렇게 호소할 만큼 문을 두드릴 만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한 가지 일들이 이런 일들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주인,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내 교회의 주인이 안 됐다는 것도 다시 말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교회가 내 뜻대로 움직여야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전혀 역사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세례 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이 메시지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 이제 참된 원래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시스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인간이 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주인 되시고 여기 이제 아담이 그 명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와가 이제 명령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죠? 하와가 명령을 받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을
다스리게 이렇게 되겠죠. 동물 밑에는 뭐 광물들이 있겠죠. 광물들, 뭐 돌멩이, 뭐 무생물들이, 식물도 있겠고, 식물도 있겠고 이렇게 이런 그 또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피조물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피조물들을 통치해야 되는 그런 창조의 질서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로고스인 말씀을 듣고 나머지 피조물들을 통치해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광물들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또 동물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죠? 이런 하나님의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혹시 우리가 여기 또 자녀가 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녀가 들어갈 수 있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거꾸로 더 이 밑에서 우리가 통치해야 되는 이 피조물들에게 더 큰 비중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 자녀를 혹시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이 동물에 속하는 이 뱀이 이제 하와에게 접근을 하와에게 시도를 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템테이션 하면 유혹이죠. 근데 하와가 놀랍게도 아담의 말을 듣고 이 뱀을 통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하와는 도리어 이 뱀의 말을 듣고 아담의 말을 거역합니다. 아담의 말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듣게. 여기 여러분 죄가 여기서 시작돼요. 죄가.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거역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말을 듣고 네 아내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하와는 마찬가지로 아담 말을 듣고 피조물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뱀의 말에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이 뜻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뜻다는 말은 이 동서고을 막론하고 모든 언어 그 체계에서 순종한다는 말을 포함합니다. 순종한다, 듣다, 순종한다는 말을 포함합니다. 이 히어라는 것은 항상 순종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 순종했다. 누구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네 아내의 말에 순종했다. 하와는 남편 말을 거역하고 이 뱀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사망의 존재가 됐습니다. 사망의 존재가 됐습니다. 사망은요, 한 번 죽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가리킵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지시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 마귀의 말을 따라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수고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너무 잘했어. 그래서 월급을 주는데, 삭스를 주는데,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죠. 아이 수고했어. 수고했어. 내가 월급을 줄게. 임금을 줄게. 삭스를 줄게. 했는데 그 삭시 사망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봉사했는데 마귀에게 열심히 봉사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죄지으라면 죄 짓고 거짓말하라면 거짓말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 악한 마귀가 좋은 선물은 자기가 충성했는데 좋은 선물은 못 줄 망정 사망을 삭스로 옛다 사망.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비열한 존재입니까, 그죠? 자기한테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기한테 순종했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봉사했는데 옛다 사망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잔혹하고 이 비열한 이 존재.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여러분?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영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근데 이 죄의 마귀에게 순종하는 동물에게 순종하고 광물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광물을 얼마나 여러분 좋아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모습을 좋아합니까? 그죠? 얼마나 이거 여러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동물들 강아지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학원에서 강아지 얘기했더니 강아지 데리고 오라고 사진을 보여줘. 이거 빨리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거 빨리 이거 보고 싶다고 빨리 언제 데려올 거냐고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세계 이 위의 세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봤죠. 마태복음 11장 한번 돌아갔고요. 마태복음 11장 세례요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세례요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그 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에게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의 입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오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발 아래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리라. 아멘. 네, 우리 11절 말씀 한 구절 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는 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들이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그런 아주 위대한 예언자죠.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는 아주 구약을 종합하는 아주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하자 헤롯이 그를 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옥에 집어넣었는데 세례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자 말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약한 자를 고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너무나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고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너 가서 물어봐. 그 청년에게 물어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세례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례요한이 고대하고 꿈꾸어왔던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창조, 그것이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로마를 쳐부숴서 독립국가를 이루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소위 요걸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나단이 이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다윗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다윗 언약.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죠. 네 후대가 잘 될 것이고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네 아들이 그 위에 오를 것이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 사무엘하 여러분 조금 이렇게 하시더라도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놓고 사무엘하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 나단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찾아가.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 8절로 16절 8절로 16절 말씀을 나단의 신탁입니다. 다윗이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이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메시아를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전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습을 보고 너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충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씨라는 말이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자손.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네 씨를 내가 세워서 견고하게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다윗이라는 왕이 세운 이 나라는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자였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모습을 갖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13절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집이라는 것은 가문을 말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이 왕조를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들이, 그리고 보면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는데, 그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왕위에서 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씨가, 내 씨가, 네가 죽고 난 다음 내 씨가 올 건데, 그 씨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그 씨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씨가 바로 메시아고, 그 씨가 바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이런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내 씨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가 없을 것이다. 내 나라는 영원히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영광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이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세례요한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또 예수님께서 간간히도 기적을 또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전혀 세례요한의 기대와 달랐다는 거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고 이 로마 지금 식민지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켜가지고 영원히 견고한 다윗의 왕국, 이 다윗의 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와 친구가 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고 안전병이를 낫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창기의 친구가 되어서 또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메시아의 이 기대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옥에 갇혀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기다리기에 괜히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이 기대와 이 하나님께 창조시에 만들어 놓으셨던 이 구원의 이 사건, 이 구원의 이 사건과 하나님의 창조시에 만들어 놓으신 것의 이 특징이 뭔가 하면, 이 특징이, 여러분, 아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아담이 미안하지만 하나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의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은 다 먹게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단 한 가지 그 동산에 있는 수십만 그루의 열매를 다 먹게 했지만, 그리고 단 한 가지 나무만 못 먹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한 가지 나무를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했습니까? 너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너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단 한 그루의 나무만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표입니다. 표. 너가 피조물이라는 표. 너가 내 종이라는, 너는 내 명령 아래에 있다는 표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기분 나쁩니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고, 너가 이 모든 피조물을 나 대신에 다 통치하고, 이 동물과 식물과 광물들을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단 한 그루의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이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걸 기분 나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모든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하지만, 일요일, 주일날 단 1시간 저 앞에 앉아 있는 것을 기분 나빠.
모든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죠? 여러분 수입을 마음대로 쓰시죠? 주일날 주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기분 나빠요.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대인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너는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너는 너 인생의 너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하는 이것이 얼마나 현대인들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로 내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너희 중에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오병이어를 먹었던 5천 명의 남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다 떠나갔어. 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러한 시스템,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시스템 앞에 사람들은 이 시스템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그들이 스스로 만드냐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죠. 다윗의 영광을 거두고 잘 살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기분 나쁜 그런 말 아닙니까? 제일 기분 나쁜 말. 네? 에이구 저 인간 저 에이구. 복종하게 해야지 복종을 하지. 복종을 할 만 해야지 복종을 하지. 복종을 할 만 해야지 복종할 거 아니냐고. 복종을 나로서는 복종을 하게 만들라고. 나로 하여금. 네가 복종하게 해봐. 내가 하지. 너는 좀 잘해봐. 내가 하지. 내가 안 하겠어. 아이고 저 인간 저 언제 인간이 될까. 아이고 맞아. 없습니까? 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근데 목사님, 예. 그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런 남편한테도 완전히 복종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건 성경에 이제 안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고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그건 나오는 건.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네. 물론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네. 아, 그래서 네. 심지어 한번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면 그 복종해야 되는가?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잠깐 교회를 멈춘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인정받고 남편이 저 아내가 참 착한 아내구나. 내가 저 아내 따라서 교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가 해봅니다. 이 마귀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교회 못 가게 하다니 예이 마귀야. 너는 100% 마귀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에이구 인간아 이러면서 네가 참 이러면서 우리 관두자 이러지 말고 같이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잠잘 때 쓰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거든요.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세례 안에 이런 시독, 유대인들의 시독, 그들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런 왕국을 재건하여서 다시는 속박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부족함이 없이 살고 싶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다윗처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근데요, 제가 이게 비단 세례 요한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한번 볼까요? 뭘 하는 건 좀 마가복음 8장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참 놀라운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마지막 절까지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일자와 이르되 세례가 하나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으려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듣기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의주어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리로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절망하는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물어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이 빌립이라는 헤롯 빌립이라는 헤롯의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 헤롯 빌립과 헤롯 빌립이 로마 제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이름과 이 가이사라는 이름을 함께 결합해서 만든 신도시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신도시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헤롯 빌립이라는 헤롯의 이 셋째 아들이 로마 제국에 아부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에는 정말 많은 로마의 신상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로마가 믿는 신들의 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로마에 아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신상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주이십니다. 저 신들이 저 서 있는 신상들의 저 모습을 하고 있는 저 신들이 주가 아니라 당신이 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고백을 하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마태복음과 조금 다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지금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표현하시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거다. 그리고 영생을 줄 거다. 이렇게 나중에 목숨을 이야기하죠. 목숨을.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거다. 그리고 영생을 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 아닙니까? 그죠? 인자가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7장 13절에 나오는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 신적인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모습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받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31절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시 말해 영생을 주겠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 이렇게 항변한다는 말이 꾸짖다. 에피티마오라는 말, 헬라어로 꾸짖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꾸짖는 것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다시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로 꾸짖다는 말.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길로 갈 거야. 인자의 길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생을 주는 이 길로 갈 거야. 나는 이 길을 위해서 왔다고. 라고 다시 말해 이것을 예수님이 이 모습을 참된 메시아의 모습으로 보십니다. 참된 메시아. 이 모습.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이 모습을 참된 메시아의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순종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포함. 다시 말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순종과 고난과 죽음과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 아닙니까? 듣기도 끔찍한 그런 순종과 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순종과 고난과 제일 싫어하는 게 몸서리치는 그런 고난과 죽어요? 죽음과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부활하는 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고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제일 싫어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제일 하기 싫은 거 그죠? 이거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길을 막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을 하십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다시 말해 베드로는 이 모습을 지금 이런 메시아를 세례요한처럼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똑같은 모습, 이런 영광이 다윗의 영광과 로마를 쳐부수고 독립을 쟁취하여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고 다시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이 나라가 영광을 이어갈 그 나라를 지금 당신이 추구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순종과 고난과 죽음과 우리가 제일 몸서리치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애들 말로 핫딱지기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예수님. 그 길을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길로 가야지.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참된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우리에게 만드신 순종과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을 위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급선무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인데
지금 세례요한과 베드로는 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이런 메시아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아, 고난과 죽임과 부활의 메시아가 구약에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 12장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한번 봅시다. 다윗 언약을 그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였는데 우리 다니엘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저 뒤에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다니엘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오해하는 큰 군주 유다에 일어날 것이고 또 혼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으로 그때까지 어떤 혼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세계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희별 가운데서 작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때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특별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언제요?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깨어나 그래서 부활이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이 이게 임할 것이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고난과 환란과 부활과 영생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여서 영생을 선물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메시아를 다시 말해 이러한 형태의 메시아, 다니엘적인 메시아 이렇게 봅니다. 다니엘적 메시아. 이러한 고난과 다시 말해 순종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참된 메시아, 원래 창조 시에 예정해 놓으신 메시아 모습, 참된 메시아의 모습,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바른 모습, 이것을 이름하여 다니엘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이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메시아, 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여서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한 나라로 만들어서 다시는 넘보지 못할, 다시는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고 이 영광이 영원토록 진행되리라 할렐루야 했던 이 메시아를 이런 사람, 이런 형태의 메시아를 다윗적인 메시아라고 그래요. 다윗적 메시아. 물론 여러분 이 다윗적 메시아의 아까 사무엘하 7장 읽었던 그 메시아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잘못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그 영광을 회복하리라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육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로마를 쳐부숴야지. 왜? 그 나라가 영원할 거니까. 그 왕이 패해지지 않을 거예요. 잘못을 해도 왕이 패해지지 않을 거예요. 왜? 다윗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육적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씨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 이해를 해야지 그 다윗의 그 씨를 이렇게 이해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런 예언으로 이해하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해하고 유대인들이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 지금도 박수지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영원토록 세워서 다시는 넘보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다윗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라고요? 다니엘적인 메시아. 순종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이걸 통해서 영생을 주는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여기서 이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많은 교회가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너가 잘해봐. 내가 복종하지.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 없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자리에 오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형태의 인간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이런 형태의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인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형태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이건 사탄의 이 장난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참된 메시아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극물을 주입했다는 거예요. 독극물. 거기 취해서 세리요한도 베드로도 지금 실족. 베드로는 사탄이 되었고 세리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너희 땅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 모르나 천국에서는 너는 꼴찌다.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갈 거다. 근데 꼴찌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 나중에 회개해서 참된 모습으로 바뀌지만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저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참된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순종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이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요 세계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말씀 많이 들을 the world of viewpoint of world라는 viewpoint of world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만 잘 살고 싶고 교회 다니지만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폼나는 삶을 살고 싶고 나를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을 보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월이 되면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정보로 많이 온다. 집사 권사들이 정보로 많이 온대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미래가 알고 싶어요? 왜 알고 싶어요? 우리 남편이 될지 안 될지, 우리 아이가 붙을지 안 붙을지 왜 정보로 오냐고요? 이걸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걸 추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순종과 고난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고난받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감히 눈보지 못할 성을 쌓는 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한다. 내가 얼만큼 많이 고난을 받았는가를 자랑한다. 바울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랑해볼까? 너희들처럼 하는 것처럼 나도 해볼까? 네? 나도 한번 자랑해볼까? 하면서 어리석은 말이지만 나도 한번 자랑해보지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서 이 자랑이 헛된 자랑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고난받는 게 다윗은 유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인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지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너는 구제불능이라고 말하고 너는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너는 하는 짓거리가 다 죄라고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거든요. 마음이 아프고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성경을 안 보게 되는 거죠. 왜?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여서 영생을 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1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이 세리관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8장 다시 한번 마가복음 8장 우리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람의 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일.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순종과 죽음과 고난과 영생을 얻는 이걸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요? 사탄이 되는 것이죠. 사탄아. 이 사탄이 지금 베드로 뒤에 서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보다는 사탄이 지금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고 베드로를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베드로 뒤에서 예수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34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든 모욕적인 말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너를 부인하라. 너의 자존심, 욕심, 의견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라. 죽음을 각오하고 내 뒤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 길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마련해 준 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길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정도면 좀 괜찮은 거지. 뭐 다른 애들은 형편없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길은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련해둔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고난과 이 길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습니다. 참된 여러분 이 길로 가는 사람이 이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이 길로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고난과 순종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잖아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고난받는 거. 믿음이 없이는 그럴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습니다. 찾는 자가 적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이 길로 걷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길을 걷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이 길로 가자고 설득해야 되고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자고 해야 되고 이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서 이 길은 잘못된 길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은 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된다. 왜? 예수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다니엘적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순종과 죽음과 고난과 부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이 땅에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야. 요즘 여기에 관심이 없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표적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죠. 그걸 보고 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지 번지수 잘못 찾았어. 번지수 잘못 찾았어. 나는 그걸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걸 위해서 온 사람이야. 이 길로 그러나 이 길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길로 올 수가 없어 라고 말하자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난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아.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 2절을 좀 더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50개 다음에 다니엘이죠. 예. 다니엘서 12장은 그 끝날에 마지막 종말의 날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죠? 종말에 이제 이런 종말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큰 환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입니다. 근데 그때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환란 가운데서 내 백성 가운데 책에 이 책이 어떤 책일까요? 생명책을 인정하십니까? 혹시 법률책을 말하는 생명책을 인정하시죠? 네. 이건 지금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생명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구원은요, 우리 어떤 환란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영생을 마지막 때 심판에서의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이거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끝날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다니엘서의 이 말은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때 심판의 날에 그때 이제로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종말에 티끌 가운데 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화장을 해서 이렇게 그 가루를 강에도 뿌리고 또 바다에도 뿌리고 또 이렇게 하죠. 땅에 묻기도 하죠. 그 티끌 가운데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티끌 가운데 이 사람들이 깨어나서 다시 말해 영혼이 이렇게 들어와서 깨어나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다. 영생. 마지막 때. 그리고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종말의 지금 모습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모습이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그죠? 환란이 있을 겁니다. 환란이. 부활이 있을 겁니다. 다시 태어날 겁니다. 다시 티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이게 종말의 모습, 환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까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수치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서 12장 1, 2절이 다니엘적 메시아 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곳이 이렇게 배치가 되기가 네.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생 네. 그거에 대한 것은 지금 표현이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여기는 단지 네. 환난과 구원과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고 영생을 얻을 자도 이제 고대오만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메시아적 다니엘 관이라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종말에 어떤 일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이 다윗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으면 영생은 여러분 그 반드시 영생을 얻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대환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대환란이 환란의 시대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는 영생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해야만 함께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함께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영생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다시 말해 산봉우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곡을 통과해야 되듯이 영생을 말할 때는 반드시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요. 죽음을 얘기하면 부활을 말할 수 없죠. 그죠? 부활을 말하려면 죽음을 말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생을 말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요. 다시 옛자는 죽고 새로운 자가 태어나요. 이 과정이 없이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부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원하신 모든 걸 이루셨죠. 무엇을 통했습니까? 죽음을 통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죽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게 돼요. 죽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기에 죽음이 있습니까? 희생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순종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는 자아와 욕망과 자존심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너희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우습게 이곳에는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 존재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 그러면 목사님, 네.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그 우리나라가 기독교 입국민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꿈꾸고 그가 지향했는데 그거는 그 우리나라에 대한 여기에 속하는 것인지 여기에 속하는 것인지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네덜란드의 그 이제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이 총리였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네덜란드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한 기독교가 국교인 유일한 나라가 네덜란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독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두 개다. 독일하고 네덜란드 두 개다. 아니다. 네덜란드 하나다 이렇게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 기독교만 인정하는 나라. 네덜란드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 카이프가 총리가 되어서 네덜란드를 완전히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근데 물론 그것이 완벽한 이 모습을 구현했느냐 아니면 이것도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근데 칼빈이 스위스를 이렇게 제발을 그렇게 만들어 완전히 말씀으로 나라를 성시화시켜버려요. 성시화.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죠. 근데 완벽하게는 되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불안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아마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런 어떤 욕심과 우리나라 한민족이 최고야
다시는 눈보지 못하게 만들 거야. 다시는 우리를 침략하게 못하게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 거야. 나라로 만들 거야.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 세계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그런 기독교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시도는 이런 시도이고 아주 좋은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을 온전히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요즘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맛이 갔습니다. 맛이 갔어요. 우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맛이 갔어요. 야, 이 큰일 났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거는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 네? 뭐 오자마자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 말도 뭐라 하면 말도 귀에 안 들어오는가 봐요. 들은 척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학원만 공부하기 싫어? 집에 가. 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요 안 갈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한다? 아니요 하지 마세요. 이게 돼요. 이게 여러분 딴 데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엄마도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해야겠다. 이 남은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시대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가르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영혼에 박혀있는 이 사탄의 악한 이 독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뽑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다니엘적 메시아, 소위 다니엘적 메시아의 그런 취지에 동감하고 성경 말씀의 취지에 동감하고 고난과 순종과 죽음과 부활에 이르러서 영생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예수님께서 원래 예정하시고 의도하셨던 그 길을 인정하시고 그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근데 목사님 또 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너 네.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이르리라 하셨잖아요. 그 강도한테. 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죽어서 지금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지금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는 거고 지금 심판이 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다 지금 심판 때를 기다리고 자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다시 부활이 되면 그때 심판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는 거 그렇죠. 천국과 그렇죠. 지옥으로 예. 근데 어느 시기부터가 그때고 천국으로 예수님하고 간 강도도 있는데 예. 근데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아, 이제 네. 말했죠.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그것이 뭐 낙원이 어디냐, 뭐 중간 단계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걸 하나의 이제 하나님의 저는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거지도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생각하고 낙원에 있고 우리가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낙원에 있지만 맨 마지막에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활체를 입고 다시 어떤 사람들은 낙원의 천국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 언제 우리가 뭐 부활해서 심판 앞에 서서 판결을 받고 올라가는 애들 올라가고 너는 이쪽 이렇게 하시는지 생명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건 정확하게 제가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기는 나와 있어요. 그 정확하게 그 이제 생명체 앞에서 우리가 심판 판결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에 죽었던 노아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뭐 천국 못 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이걸 소망해야 되겠다. 네, 소망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시작. 그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은 하시니 그가 이르되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물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받으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이끌어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렸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이 이게 뜻이냐는 거죠. 순종. 그걸 자기의 안위, 뭐 영광, 뭐 이런 게 이게 뭐 있겠죠. 근데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이삭이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주경이처럼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폭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들에게 폭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폭 빠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이삭을 쳐다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이삭에게 소위 말하는 애들 말로 꽂혔습니다. 꽂혔어요. 이삭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삭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지고 오너라. 그걸 가지고 와. 응? 내가 준 선물 다시 가지고 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해야 되는데 이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다시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이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따라야 되는데 이 질서를 내가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내가 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여러분 그 중요한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에게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자기를 눈 멀고 힘없는 자기를 먹여 살리고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우리의 나의 바람막이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얼마나 자식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잘 보여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울타리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잠시 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간 그걸 깨닫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나를 바치라고 했구나. 내가 거기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는 지금 그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안 같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본 거지라고 하지만 당시 이삭과 아브라함은 이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로 죽여야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근데 하여간 알았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다시 살릴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하여간 이 사랑하는 이 이삭을 실제로 죽여요. 이 사랑하는 이 자식을 죽여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경외라는 말, 경외라는 말은 키베드라는 키베드란 말인데 무슨 무겁게 얘기나 무겁게. 다시 말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더 무겁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을 더 귀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명령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상.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큰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가 한 군데서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38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8장 한번 볼까요? 유다와 다말 얘기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에 창세기 38장에 갑자기 창세기 37장과 39장은 누구 얘기인가 하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그래서 지금 온통 창세기 후반부가 요셉 이야기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애굽에 가서 요셉이 지금 역할, 활약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주인공인데 갑자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인 장자는 야곱의 자식 가운데 실제적인 장자는 요셉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요셉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요셉이 유다의 장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인 장자는 유다입니다. 유다. 로벤도 아니요, 시몬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유다입니다. 유다가 바로 장자라는 것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갑자기 요셉 이야기로 온통 요셉 이야기인데 중간에 38장이 떡 들어가서 유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의 모습이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좀 설명하겠지만 유다의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유다. 이 야곱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 메시아의 지파, 유다 지파에 오는 메시아의 그 지파인 유다가, 지파의 수장인 유다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이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런 경험 없어요? 자식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다가 이러면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빠, 뭘 빼먹는 거야? 똑바로 읽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아이들에게 도무지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읽다가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말 추악한,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그런 표현적인 최고의 표준. 정말 입에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버젓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특별히 미안하지만 목회자들이 이런 걸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강단에서 말하기가 너무나 이게
넘사시러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도 안 하고 목사도 안 하고 아빠도 안 하고 그래서 애들은 몰라요 이런 얘기가 있는지 성경에 이런 유다와 다말 얘기가 있는지 왜 평생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게 조금 있는데 우리가 그럴수록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넘사시러워가지고 얘기 안 하면 그 보물을 우리가 놓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면 몰라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아니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런다니까요.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넘사시러워가지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넘사시러운 얘기를 이렇게 또 버젓이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셨을까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넘사시러운 부분을 빼면 이렇게 정말 이 메시지가 대충 이렇게 구름이 담는 맛이 넘어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이것이 우리가 이게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만큼 저는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에이 넘사시러우니까 넘어가자 이거 에이 부끄러워 이게 아니라 이것을 정말 우리가 액면 그대로 드러내놓고 알려주야만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동침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유다가 첫째 아들을 엘, 둘째 아들을 오난, 셋째 아들을 셀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유다가 첫째 아들을 엘, 둘째 아들을 오난, 셋째 아들을 셀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7절에 보니까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엘이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엘이 과연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장자 엘을 죽이십니다.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유다가 가나안 사람 정확하게 엘이 이전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다시 말해 수아가 어디 출신입니까? 가나안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멸하라고 명하신 가나안 사람이라고 가나안 족속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유다가 실수한 부분. 이 명시했다는 것은 그냥 수아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명시했다는 것은 유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소위 잡족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장자 엘이 이 유다의 유업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왜요? 나중에 보면 이 셋 다 유업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가나안 사람의 딸에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셋 다 유다 유업을 잊지 못합니다. 유다 유업은 누가 있느냐면 이 다말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이렇게 다말이라는 여인을 택해서 있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이 가나안 사람이었는지 어디 출신인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다말입니다. 하여간 출신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말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엘을 죽여요. 두 번째 오난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형사 주수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다말에게 들어가서 엘을 낳아서 형의 뒤를 잇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난의 가족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돼요. 그죠? 여러분 오난이 얘가 없으면 다시 말해 이 첫째 아들의 가문이 없으면 오난이 유다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오난이
이 다말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엘의 아이가 되기 때문에 유다의 제사는 이 엘의 아이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난이 이 다말에게 씨를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왜? 이 유다의 제사를 자기가 이 장자가 되어서 상속받지 못하는데.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형이 죽으면 동생이 운수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아서 형의 죄를 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래서 오난은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그 법의 정면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내가 씨를 주면, 다말에게 씨를 주면 애가 태어나서 유다의 애가 장자가 되어서 유다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오난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거는 자기 계산에 없었던 거예요. 시나리오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이렇게 땅의 설정을 해서 하나님이 오난을 죽입니다. 근데 이 셀라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서 다말이 이 장자의 그 가문을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유다는 셀라가 장성했어도 그를 에게 주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목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이 문 앞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유다가 셀라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창기의 복장을 하고 유다를 유혹합니다. 이 다말 셀라 다음에 대를 이어야 될 셀라 다음에 대를 이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셀라 다음에 다말에게 씨를 주어서 대를 이어야 될 사람은 유다입니다. 시합의 유다. 아니 그 이스라엘 법칙에서. 이스라엘 법에서. 이 아들이 없으면 다음에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순서가 돌아가는데 셀라 다음에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창기의 복장을 하고 유다를 유혹합니다. 왜? 셀라를 안 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가 다말과 관계를 애가 태어나는데 그 애가 쌍둥이인데 베레스와 셀라인데 베레스와 셀라가 이제 유다의 뒤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다말이 창기의 복장을 하고 길가에 앉아 있는. 근데 여러분, 거기는요 원래 창기가 없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 성전에서 일하는 창기죠. 성창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 여러분, 어떻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알아챘을까요?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알아챘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알아챘다는 견해. 원래 유다가 다말을 사모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알아채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죠. 하여간 다말은 완벽하게 창기의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다말이 창녀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가 어떻게 다말이 차려입었는데 창기처럼 차려입고 길가에 앉아있는데 그 모습과 그 포즈와 그 분위기와 이게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창기였냔 말이에요. 아낙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아낙네가 아무리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포즈와 그 멘트와 그 거래를 합니다. 거래. 응? 얼마 주겠냐? 염소 새끼를 주겠다. 끼가 있어. 응? 끼가 있어. 끼가 있든지 아니면 이 여자가 원래 창녀 출신인지 원래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룻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롯이 모압의 그모스의 성전에서 일했던 창녀였다. 성창이었다. 그렇게 거룩한 창녀죠. 거룩한 창녀. 성창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유다가 추구도 의심하지 않고 이 애를 창녀라고 확실히 믿고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은 이 행위가 유다와 관계를 맺은 이 행위가 자기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잘못되면 유다가 모른 체 한다든지 이걸로 인해서 제가 이 남자랑 했는데 누구야? 나 몰라. 죽여버리면 완전 범죄가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면 그냥 자기 수치도 감추어지고 자기 위신도 살아나고 아무 문제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다말을 지금 지목해서 태워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다말은 이 목숨을 걸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유다의 가문에서 아이를 낳겠다는 이 유다의 가문의 일원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유다의 가문의 일원이 되겠다는 이 메시아의 가문의 일원이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은 거죠. 뭘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주의 가문에 주의 그 계보에 들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거죠. 마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보화를 사듯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다말. 그래서 다말이 여호와의 그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마치 세리왕과 베드로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고 있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 세계관을,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이 가치관, 이 세계관을 이 세계관으로 바꿔야 돼요. 머리를 개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서 이런 세계관이 이런 마귀가 사탄이 주는 세계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이런 세계관을 완전히 몰아내야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가 주인이고 예수는 문 밖에 서 있고 교회 문 밖에 서 있고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교회 아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아닌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죠? 예수를 바깥에 두고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이러한 삶을 저는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다가 다 망하는 모습.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다말과 라합과 아브라함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주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가장 이 우스꽝스러운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비천한 다말 정말 얘도 죽고 지금 자기는 이제 얘를 안 줘요. 얘를 안 줘요.
자기는 어떤 신세입니까? 지금 평생을 그렇게 혼자 살아가야 될 신세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신세. 평생을 무명의 여인으로 살다가 죽을 신세입니다. 이 다말. 얼마나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이 다말은 유다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씨를 다. 나는 당신의 가게의 가문의 일원이 되고자 메시아의 가문의 일원이 되고자 합니다.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남아있는 인생을 시간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가? 버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세상 일도 이 학원 하나 운영하는 것대로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목숨 안 걸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 안 걸고 되는 일이 없어요. 하물며 가장 어미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목숨을 안 내어놓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는 사람도 목숨 걸고 합니다. 그거 안 되면 목숨 끊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아끼면서 그렇게 내 이익을 챙기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순종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이 다니엘적 메시아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길로 걸어가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다가 네네. 가나안 사람 수아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네네. 예. 그 두 아들이 죽었고 예. 셋째 아들이 이제 장성했는데 아내를 주지 않잖아요. 네네. 그것이 혹시 유다가 예. 이제 이게 두 아들이 죽는 과정에서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가문을 잇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가나안 사람 수아를 통해서 잇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나? 깨달아서 이제 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아들 잡아먹는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렇습니까? 먼저였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 여자한테 줬다가는 얘도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얘한테 다말한테 갔다가 다 죽네. 그랬어요. 얘도 죽고 하여간 유다는 뭐 때문에 죽은지 모르고 하여간 얘도 줬다가는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대가 끊기겠다 싶어가지고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1장에 보면 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다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자기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지금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고 가나안 사람하고 이렇게 그 결혼을 하고 이게 네. 아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고 볼 수 있는. 근데 지금 유다가 아니지만 유다는 지금 아마 형제들에게 환멸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저 악한 자들, 시몬과 레위가 저 악독하고 동생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아버지 앞에 저런 패륜적인 행동을 한 아버지 이 옷을 오다가 주셨는데 이게 누구 옷인지 한번 보세요. 누구 혹시 아세요? 이 옷이 누구 건지? 동생 건지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 야곱 보고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슬픔에 죽으라고 하니 그전에 우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다가 형제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쟤들하고 있다가는 나도 똑같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이거 성경이 안 나오니까 이걸 추측해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네. 다말이 예.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뭐랄까 그 메시아 가문에서 씨를 그게 이론으로 들어가겠다, 족보에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 어떠한 그 아들을
이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어떤 이 대를 잇는 메시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 정말 다말이 그것이 의문이 되고 네. 그리고 그 가문의 대를 잇는 며느리가 되야겠다라는 이제 그 어떤 강한 일념이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 그 문화에 지금으로서는 이게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네. 혹시 뭐 더 첨가해서 설명될 수 있는 뭐 없을까요? 네. 보면 이제 우리가 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 불살하라. 지금 다말이 어디 있습니까? 친정집에 갔죠. 친정집에 가 있어요. 근데 지금 유다가 지금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끌어내는데 옛날에는 그 시아버지 앞에서 그 다말을 불살하게 했더랬어요. 시아버지 앞에서 집 앞에서 불살하게 했어요. 다시 말해 당신 딸이 지금 이런 악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 다말은 친정집에 가 있습니다. 친정집에서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겠습니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겠죠. 너 지금 어땠길래 지금 이렇게 쫓겨왔니? 언제 갈 거야? 이 천정집은 다시 말해 유다의 장인이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우리 딸이 간실 보냈는데 쫓겨와가지고 지금 그 아들 둘이가 죽고 쫓겨와가지고 지금 집에서 언제나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말의 장래는 미래는 너무나 암울한 그런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처럼 너는 그 집에 가서 죽어야 돼라고 했는데 지금 쫓겨와서 지금 친정집에 와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신을 한 거예요. 지금 죽을 상황인데 유다는 지금 다말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다말이 메시아의 가문에 이렇게 소속되기를 바라는 그 일념이 너무 강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다말의 상황은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유다가 안 불러주면 그냥 남은 인생을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친정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밥이나 축내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다말에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앞으로 그 다말은 지금 뭐 살아간다는 것조차가 고통일 거예요. 다말은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셀라를 주는 건데 셀라를 유다가 줄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유다를 찾아가는 거죠. 한 가지 그것을 통해 희망입니다. 그걸 통해서 유다의 가문에 씨를 잇겠다. 대를 잇겠다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다른 해결책이 지금 다말에게는 없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지금 살기 위해서. 그렇죠. 살기 위해서. 근데 살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바로 이 형사치수의 그 고엘 제도의 하나의 그 형식인데, 근데 이것이 다말은 살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길만이 다말이 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 길만 살 길로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근데 다말은 담대히 목숨을 걸고 그 길로 간 것이죠. 하나님께 칭찬받고 유다의 가문에 들어오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다말이 정말 메시아의 족보라고 생각을 했느냐, 정말 다말이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거냐라고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그것은 좀 우리가 알지 못하겠지만 하여간 다말은 유다의 가문에 편입하기를 원했고 아이를 낳아서 그 대를 잇기를 원했고 이 암울한 현실에서 탈출하기를 원했던 거죠. 목숨을 걸고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 주지 아니하였음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말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유다보다 셀라를 안준 유다보다 다말이 더 하나님과 다른 거. 다말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정말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말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그 다말이 시집을 간 그 가정에 그러니까 대를 잇는 것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 뜻이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처럼 네. 불가능한 것처럼 된 그 상태에서도 네. 이제 그 가문을 잇기 위해 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목숨 걸고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금 저희들한테 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것을 지금 보라. 현재 저희들의 모습에서도 다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 네.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키냐 네. 이거가 이게 오늘의 말씀 그렇죠. 네. 가장 기초인 그런데 것 같아요. 유다는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네. 이 이스라엘의 장자 유다는 정말 어이없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장자의 가문을 메시아의 가문을 일으킨 여인은 사람은 여인이고 다말이라고 다말 때문에 쌍둥이가 태어나고 유다의 가문이 이 애들을 통해서 가문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애를 통해서 가문이 이어진다. 메시아의 가문이 그렇게 이어진다. 누구 때문에? 다말 때문에. 이 믿음의 여인 다말 때문에. 우리 믿음의 여인 우리 다말 때문에 이 가문이 이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다말은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기꺼이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요. 어떻게 목숨을 내놓을 것인가? 그건 다 각자 개인에게 맡겨지는 것이고 주 앞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고 이 고난과 순종과 죽음과 부활과 영생의 이 길에 이 좁은 길을 걷고자 결심하고 이 길을 걸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생이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 믿음을 동원해야 됩니다. 평안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 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겠지? 천만의 말씀. 이 믿음으로 결단해야만 다말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결단해야만 순종의 길을 걸어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멘. 혹시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1분간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말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 늘 함께하시고 늘 복을 내리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다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합시면서 1분간만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늘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순종의 길이 하나님 정말 험하고 고난의 길인가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허락하심을 늘 이 땅에서도 감당하는 자들 아름답게 세워져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1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학원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넘쳐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현승 권사님께서 마치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내가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들 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귀한 조용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데서 저희들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말처럼 정말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말씀을 토대로 삼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정말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은 그 순종의 믿음을 저희들이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주의 뜻이라며 묵묵히 가감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종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매주마다 배웁니다. 하나님 귀한 종 아버지 목사님 늘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학원을 종을 통하여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경제적인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아버지 아프고 속상하고 슬플 때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그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셔서 이 땅에 정말 주님이 칭찬받는 나의 정말 충성된 나의 종이로다 하는 그 말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종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동역하는 사모님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늘 기도하는 사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종을 온전히 보필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모여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 모든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